말씀 시편 55편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만 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너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누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힘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면 정말 그 일이야말로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누로다. 다윗이 지금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시편 55편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 사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직접 대적하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 여러 사람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했지만 한 번도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과 직접 대적하여 싸운 적이 없어요. 방금도 오늘 본문에 언급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배반한 사람, 배신한 사람이 많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울.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사울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실패의 여지가 전혀 없는, 마음만 먹으면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또 왕권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누구? 압살롬. 다윗은 그 압살롬과도 직접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피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때는 충성스러운 모사였지만 역시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압살롬과 손을 잡고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 그도 다윗은 직접 맞서 싸우거나 보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왜?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꼭 생각해야 돼.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앞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앞에서 아무리 애걸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모든 대적들에게 보응해 주셨어요. 사울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기억해 보세요. 압살롬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직접 대적했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한때 다윗의 훌륭한 모사였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떤 싸움에서 모략을 세웠는데 그 모략이 선택되지 아니하고 후세라는 다른 사람의 모략이 훨씬 더 좋은 모략으로 인정되어서 그 모략이 선택되었을 때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죠? 너무 억울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아요. 다윗이 직접 그를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혹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그런 일들을 가지고 내가 직접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면서 벌써 이런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시편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그만큼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너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보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대적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대적은 내 개인의 대적이 아니라 내 개인의 대적이 되기 전에 이미 누구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대적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해 주실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대적들을 다 친히 물리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8절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과 한 번도 직접 맞서지 않았고 한 번도 직접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사울도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자기 아들까지도 정말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까지도 정권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붙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또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어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나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사 오히려 평안케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일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내 편이에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 단순히 내 대적과 하나님을 싸워주시는 것만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지금 다윗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아직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평안해졌어요. 아직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 싸워야 할 또 하루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우리 입에서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이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해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 이 약속, 이 은혜 붙들고 이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